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 32장 말씀입니다. (36) 절에서 마지막 절 (44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같이 있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이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기도 한데 먼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장로님들 오랜만에 특성해 주셨는데 선한 능력으로 잘 이기시도록 축복하면서 장로님들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이때 선한 능력,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신앙 생활하게 달라고 하라고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앞에 이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면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스크 쓰고 오래 해서 이제 저도 습관이 돼서 괜찮은데 제가 이제 회중석에 앉아 보니까 앞에 있는 분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참 답답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또 이렇게 제안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이 앞에 이 가림막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것이 가로막고 있지만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고 또 선포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아름다운 계절 봄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딜 봐도 다 아름다워요, 그죠?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산을 봐도 아름답고 들녘을 바라봐도 아름답습니다. 사람을 바라봐도 아름다워요. 여성분들이 되게 이렇게 눈화장을 이렇게 짙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다 예뻐 보이시고 요즘에는 남자분들은 또 다 멋져 보이시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게 봄, 가을, 겨울, 여름 있습니다. 그죠? 4계절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 어느 때는 봄의 때가 있습니다. 막 피어날 때, 뭘 해도 아름다울 때, 그죠? 많은 가능성과 꿈이 있을 때. 여름도 있죠. 힘들고 어렵지만 땀도 나고 눈물도 나지만 열매를 맺어가는, 또 열매를 꿈꾸는 그런 여름의 때가 있습니다. 또 가을의 때도 있죠. 그 애씀과 노력의 열매로 많은 또 결과물을 보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풍성한 가을의 또 시간들 있습니다. 또 가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느 때에는 겨울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주 찬 삭풍이 불어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렇게 어려움은 가중되고 손해는 더 커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때가 계절로 치면 어느 때 같습니까? 여러분의 계절은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아니면 가을인가요? 겨울인가요? 많은 분들이 겨울이다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온 나라가 1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개인적인 우리의 삶도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또 1년 동안 그렇게 보내오셨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또 녹록치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청년들은 또 취업의 문이 너무 좋아져서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또 그런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서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장래는 또 얼마나 어려울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 그것들로 인해서 또 이제 마음이 힘드신 어르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외적인 어떤 많은 부분들도 겨울이 온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의 속도, 우리 마음도 예전보다 걱정이 많아지고 염려도 많아지고 영혼이라도 좀 이렇게 좀 괜찮으면 좋겠는데 영혼도 참 많이 힘든 것 같고 겉과 안이 다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지금 이때 하나님 겨울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겨울의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사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요 시간도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남유다 가운데 겨울이 오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고요. 그 왕이 된 후 10째 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해에 남유다의 마지막이 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남은 거야. 예전에 이미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2번을 이미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2번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요. BC 586년이요. 그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성전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말 발굽에 짓밟힐 것이고, 휘두르는 칼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이 참혹한 일이, 이 고통스럽고 어둡고 아픈 일이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때 왕의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했다고 우리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라고, 싸우려고 하지도 말라고, 이런 얘기했다고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오셔서 한 말씀 하세요. 에레미야야, 밭을 사라. 이게 무슨 생경맞은 소리입니까? 에레미야가 지금까지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지금의 위치가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무슨 밭을 삽니까? 그 밭 한 번이라도 구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경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볼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세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촌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짝 베냐민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옵니다.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감옥에 갇혔으면 위로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힘들지 않냐고. 지금으로 말하면 영치금이라도 좀 넣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무슨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땅 팔러 왔어요. 땅 팔러. 땅 사라고. 참, 그죠? 괘씸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괘씸한 일.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기업 물을 자, 그 땅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 1순위라고. 당시에는 땅을 팔아도요, 아무나에게 팔 수 없었어요. 자기 가문에 속한 사람에게 팔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문의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다른 족속, 다른 지파에게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땅을 팔아야 할 일이 있다면 가까운 형제에게 먼저 팔아야 되는 것이고요. 형제가 없다면 이제 가까운 친족 순으로 가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은 에레미야의 사촌이었으니까 아마도 형제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사서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삽니다. 은 17 세겔로 삽니다. 그리고 증서를 쓰고 우리 봉인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토기에 그대로 그렇게 저장을 해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믿음은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가면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갖다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가면 잘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해도 형식으로 합니다. 대충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돼서 하는 것,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이해가 되면 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면 그것을 진정한 순종이요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면 사람들이 말려도 합니다. 그러다가 큰일 난다 해도 좋아하는 건 합니다. 믿음은요,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 내가 좋아하지 않아. 어쩌면 이거 하다가 손해볼 거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의 자리에 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레미야는요, 일단 순종해 놓고 여쭤봐요. 왜 사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시죠. 뭐 다 알고 있는, 에레미야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 유다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지 않니? 처음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잘 되고 번성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언약을 맺었지 않니? 그런데 너희 백성들이 그 언약을 다 깨뜨렸잖아. 나를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더 좋아하고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고 내 말씀 따라 순종하는 대신에 자기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하는 일들마다 죄와 악에 가깝고, 그래서 내가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고 수없이 돌아오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마음을 굳게 해서 도대체 듣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떠나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네가 하는 것처럼 나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 그 죄를, 그 악을 소멸할 수밖에 없어. 첫 번째 언약은 그렇게 깨어졌어.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33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70년의 포로의 시간들이 있을 거다, 이런 사실들을 말씀하세요. 에레미야도 익히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죠. 근데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처음 부분 보십시오. 36절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 넘긴 바 되었다는 이성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러나는 늘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심판을 말씀하시고 한 연후의 그러나는 항상 은혜를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가 죄를 졌어. 그래 너희가 망할 짓을 했어. 그래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너희가 나를 떠났지. 내 가슴에 못질을 했지. 내 발등을 밟았지. 나의 끊임없이 등만 보였지. 그러나 나는 너희를 추적할 거야.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따라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37절 있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43절 그리고 44절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에서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다시 내가 회복할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했던 것은 예언적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만 하나님 뜻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과 그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은 17세겔이었을까요? 하필이면 왜 17세겔이었을까? 18세겔도 아니고 15세겔도 아니고 말입니다. 아니 굳이 뭐 가격을 기록할 필요가 있나요? 17은 10 더하기 7이요. 10은 완전수요. 7은 언약이지요. 뭐예요? 완전한 언약이에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에 실패했어요. 그 결과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 가운데 언약을 세울 터인데 어떤 언약이요? 완전한 언약, 실패하지 않을 언약,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또 보십시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38절 있습니다. 읽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 또 하와를 세우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랑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 자신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어떤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어떤 업적과 그 삶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들과의 사랑 안에서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연합, 하나됨,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목적인 거. 이것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깨트리잖아요.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을 지키면 에덴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사랑 안에 살아갈 것인데 언약을 깨트렸어요. 언약을 실패했죠. 그래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 스스로 언약을 깨트렸기에 다시 쫓겨나게 된단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이 첫 언약을 깨트렸어요.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맺으세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죄와 그 사망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값을 치러주셨죠. 속량. 그리고 구원하셨죠. 구속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맺으신 거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거야. 여러분,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야. 한쪽의 실패로 그 언약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이전에 아담 이후로 율법 시대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은혜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이 달라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 주님이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 관계 안으로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영원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2의 출애굽, 처음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온 거라지만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모아서 다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이끄셔서 이제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을 보십시오. 39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이전에 실패했던 거예요. 여기서 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한 마음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제 멋대로의 마음이었거든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의 마음이었거든요. 그죠?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첫 번째 언약은 깨어졌거든요.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똑같은 마음,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래요? 한 길, 하나님과 똑같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거룩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겠다 하면서 그들 안에 무엇을 두시겠다고?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앙, 하나님을 진실로 존중하는 그런 신앙을 온전히 두게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과 존재와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서 새 언약의 담지자들, 새로운 영원한 계약의 대상자들로 바꾸시겠다 말씀하세요. 언제? 제2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후에.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보십시오. 40절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하나님은 또 다른 언약의 또 주체로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온 마음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온 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겠다. 그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마음과 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살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을 다시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실수, 그 실패, 그 죄가 이 언약을 깨트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를 졌어도 안심하십시오. 돌아오시면 됩니다. 멀리 가셨어도 안심하십시오. 뒤돌아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주께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이 언약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과정이 생략됐잖아요. 7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죠? 언약을 깨트리고 파멸당하고 옷을 벗김당하고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새롭게 하실 것인가? 그 중간 과정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가봅시다.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이미 겨울 속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36장 말씀 보십시오.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을 언약하시면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서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멘. 자, 이 말씀을 뭘 전제합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들 영혼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겁 안 주고 있었겠죠. 영혼이 다 망가져 있었겠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극렬하게 우상 숭배를 했으니 영혼이 살아있을 리 만무하지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굳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고집스러운 마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것도 나름 욥처럼 그렇게 어렵게 살았으면 몰라, 그렇지도 않고 마음속에 탐욕을 따라서 불의와 악을 행하였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누추한 것들이 온 몸 가운데, 온 삶 가운데 그렇게 묻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겨울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을 맞이한 거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여러분 가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원망, 하나님 뭐 하셨나? 불평,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탄식, 이거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죠. Why?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 백성에서 짓밟혀야 하는가?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나? 이 질문을 해야 하지 않나요? 이 질문을 누구 앞에서 해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적어도요, 너무 아파서라도, 너무 힘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슬픔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야 합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렇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을 부으시는 거죠.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들 가운데 있는 더럽혀진 것, 부정해진 것, 상한 것, 깨어진 것을 성령의 생수로 깨끗하게 씻어 온몸 가운데 묻어있는 탐욕스러움과 온 존재 가운데 묻어있는 이기심과 그리고 부정함들을 씻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는 굳은 마음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어두움들을 씻어주시고,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새 영을 더 부어주셔서 이제는 영혼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영혼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마음을 살게 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새 살을 줄 것인데, 그 새 살이 뭐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새 살, 부드러운 마음, 처음 창조했을 때의 그 마음이요, 한 번도 손상받지 않았을 때의 그 부드러운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뭐가 새로워질까요? 몸이 새로워지죠. 세포도 새로워지고, 몸이 새로워지면 뭐가 새로워질까요? 말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면 삶이 새로워지고,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럼 그 7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작업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어요. 여전히 포로예요. 10년 지나도 포로예요. 30년, 50년 지나도 여전히 포로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겨울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표면에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봄을 위해서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뻗는 거예요. 더 많은 가지를 뻗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겨울의 시간 동안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박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인 거예요. 지금은 곧 하나님의 타임인 거야. 지금은 하나님의 작업 시간인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첫 번째 출애굽은 이미 했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어느덧 그 감격이 뭐가 바뀝니까? 형식이 돼요. 기쁨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의무가 돼요. 그런 사이에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해왔는데 내 속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 속에 정말 예수가 계시나? 없는 것 같아. 내 안에 정말 그분의 은혜가 있나? 많이 소진된 것 같아. 내 영혼도 힘을 잃어버린 것 같고 어느새 내 마음도 많이 굳어있고 어느새 내 삶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고 구별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쩌면 나도 세상의 포로가 된 것처럼 오히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상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고 무엇인가 묶여있고 매여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내면서 더욱더 그것이 확연하게 보여지지 않나요? 내가 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따라가고 있었구나. 주님을 추구하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내가 사랑하고 추구하며 살았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보이지 않나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 주밖에 없다고. 주님이시라고. 나의 유일한 소망은 정말 주밖에 없다고. 내 영혼의 유일한 소망 주밖에 없다고. 내 삶의 유일한 소망 주밖에 없다고. 주님이시라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지금 새 영을 부어주시라. 당신의 새 영을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 가운데 계속해서 부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요, 이제 우리의 삶도 주께서 다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 호련히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호련히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왜요? 나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주의 영이 오셔서 영혼을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온 존재, 우리의 삶을 주께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 제2의 출애굽, 출바벨론이요, 다시 영원한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고요, 한 길을 주시고요, 진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 남은 평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한 언약 안으로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겉은 겨울이에요. 그러나 이 영의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때라 말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때를 그냥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지금 부흥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부흥이 뭔가요? 영어로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이 뭡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남 얘기인가요? 내 얘기야, 내 얘기. 내가 다시 살아야지. 내가 부흥이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 영혼이 다시 사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내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내 존재와 내 삶이 다시 일어나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리바이벌, 내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주의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늘의 부흥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살지 않았는데 누가 예수를 말하나요? 내 안에 영혼의 생명이 없는데 누가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형식적으로 전도지는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냥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알잖아요. 행사뿐이라고요. 다 그때뿐이라고요. 내 안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 봐요. 그러면요, 예수를 자랑하고 다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다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다고, 그 행복이 내 안에 가득하다고, 당신도 이 행복을,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그렇잖아요. 그때 그들이 주를 보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의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이끌어 갔어요. 보니까 다 마른 뼈야.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들이야.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에게 말하죠. 대언하라고. 대언했더니 뼈가 붙어. 또 한 번 말하라고 말합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게 하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올지어다. 그때 생기가 들어와.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 그랬더니 이들이 살아나는데 뭐가 되는가 보십시오. 37장 9절 10절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돌아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면 뭐가 돼요? 군대가 된다고요. 군대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교회를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요, 세상을 따라가던 우리의 신앙을요, 세상에 무릎을 꿇던 우리의 존재를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복할 자들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자들이요,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영역들을요, 어둠의 영역들을요, 돈의 영역들을요, 많은 삶의 영역들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교회를 세우시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인 것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서 이 마지막 때요, 진실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추수하시려고요, 죽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요, 그리고 주 예수 오실 길을 진실로 예비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그렇게 세우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진실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의 새 영의 부으심을 받아 부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